우리는 26장부터 두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로는 만민의 문이 되는 예루살렘의 자리에, 그러니까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고, 또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그 자리에서 무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무역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장사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두로를 향한 애가를 통하여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는 두로가 교만했기 때문이고, 또한 두로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교만하였는가,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에 대하여서 두로 왕을 향하여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고, 두로 왕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이었고,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무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두로 왕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어요. 두로가 왜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로 왕 때문이고, 두로 왕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를 하나님은 먼저 두로 속에 그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기 속에 지혜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 속에 있는 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로 왕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교만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3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네가 다니엘보다 뭐해서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4절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도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함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러니까 두로 왕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다 통달했다라고 생각했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 지혜에 있다 생각했고 그 지혜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처음 범죄했던 현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면, 인생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아야 될 두 길이 딱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그렇게 살기 위하여 창조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분의 영원한 우리의 양식임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를 따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지적인 존재로도 창조되었지만, 지정의를 가진 혼적인 존재로도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분의 계시, 이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알게 하는, 지식을 따라가고 지혜를 따라가는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스스로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자아로 살아가는 또 방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속에 있는 지혜와 자기 속에 있는 총명과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길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 왕이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고 지혜를 따라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후반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지적하시냐면 네 마음이, 읽어볼까요? 저기 있죠. 네 마음이, 시작.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하고도 달라요. 자, 6절도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6절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네 마음이,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지혜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지혜를 따라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해도 모든 것이 선이요, 모든 것이 아름답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실 주권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은 주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아래에 있는 존재며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는 모든 것을 통달했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내가 그 중심에는 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모든 지혜가 재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든 지혜가 어두운 것, 은밀한 것을 통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지혜는 계시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통하여 오는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 이것이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얄팍한 자기의 생각과 얼마 되지 않은 자기의 경험의 끝에서 나온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던 두로.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가 교만해졌는가? 바로 그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로왕과 같은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선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계속해서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스스로 내가 신이다 생각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신이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나 신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며 그 생각만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로 왕은 결국 하나님의 애가 속에서 교만해진 이유를 지혜를, 자기 속에 있는 지혜를 따라가고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 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또 특별히 왜 두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자신 속에
그리고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 자, 이제 두로 왕을 향하여서 2절에서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는 인자여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두로 왕을 향한 애가인데요. 이 구절을 해석함이 참 어려워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여기서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으로 올라가며 도대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두로 왕에 대한 말씀 같은데 너무 역사를 끌고 올라가셔서 말씀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 대한 말이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교리 강좌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 구절은 누구를 향한? 사단,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두로 왕은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너는 사람이거늘 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두로 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지만 여기서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기드, 두로 왕. 그런데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할 때 두로 왕은 멜레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 지금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 두로 왕 속에 진짜 두로 왕을 움직였던 왕, 그 멜레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 말하고 계시는데 다윗을 통해 오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방식.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이 70년 후에 망하는 거기에만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런 방식. 지금도 두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인 나기도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그 두로 왕 안에서 역사했던 진짜 악한 왕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방식. 그 방식으로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12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구절을 보면 진짜 대단한 어떤 피조물 그런 아름다웠던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13절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지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때는 타락하기 전 아담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천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있었던 에덴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실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나 무엇으로 비교가 됩니까? 보석으로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홍, 홍만호 이런 식으로 쭉 청옥 이런 식으로 나올 때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겠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나 보석으로 비유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것으로 단장했다라는 것은 그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은 천사들의 한 종류이죠. 생물로도 나오기도 하고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러니 그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지키는 그룹들은 천사들 중에 천사예요. 천사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처음부터 악하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천사장 중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같은 급에 있었던 그러나 그 중에 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죠? 예배를 지키고 거룩을 지키던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산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곳을 왕래하였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아름답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완전했던,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실은 루시퍼를 따라 가버릴 정도로 아름다웠고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이었던 그에게 불의가 드러났고,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네가 범죄하였고 네가 그러므로 내가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두로 왕을 설명하시다가 그 두로 왕 속에서 진짜 역사했던 진정 두로 왕을 드러내시면서 왜 두로가 그런 삶을 살았고 왜 두로가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했던 악한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26장부터 볼 때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두로라는 나라는 참 마귀를 많이 닮았었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고, 두로는 아주 풍성한 나라였어요. 아주 대단한 나라였죠.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름다웠단 말입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따라갈 정도로 완전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죠. 근데 두로는 그런 나라였어요. 예루살렘, 거룩으로 표현되는 예루살렘을 떠받치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대명사 두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자리에 가고 싶어 했던 마귀를 닮은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그 만민의 문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것으로 무역하며 자기 자신을 키우며 자기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과 단절시킨 나라, 그게 두로였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했던 두로, 그리고 딱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던 두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두로, 이것은 딱 마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타락했던 이유, 특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유는 그가 마귀를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두로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자, 영원히 다른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두로가 영원한 음부로 내려가듯이 두로의 왕이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두로는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만민의 문이 되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탐냈던 나라였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아름다움,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 범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결과의 아름다움,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은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라는 또한 단지 무역하고 장사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전락되었다고요? 왜 무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요? 왜 다른 나라에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무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를 오늘 하나님은 사단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내 지혜를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고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지혜를 따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성령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 안에 악령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사단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두로는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루살렘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루살렘이고 내가 만민의 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를 두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문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를 주관하라고 사단에게 아름다운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를 탐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인 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살펴봐야 될 존재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많은 영역에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냥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 왕은 이 나기드는 결국 멜레크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악한 사단을 쫓아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누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표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계시를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셨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주님이 처음 생각하셨던 두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받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고 애가를 부르시는데 처음에 예루살렘의 자리를 탐했다. 무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니 교만했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던 나는 신이다 생각하는 그런 자였고 사단을 따라가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두로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두로왕 히람과 같은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